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나무는 열매를 잘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룩함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착함이고 그리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입니다. 이런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 나무처럼 영적인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받쳐줘야지만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를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이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끔 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일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건 알겠지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한일서 3장 5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란 결국엔 분리된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이란 결국에는 죄에서, 사단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룩한 삶의 반대말은 분리되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거룩한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이미 4장에서 한 차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행동, 그게 뭐냐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5장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바울이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을 모티브로 가져왔습니다. 술과 성령은 둘 다 공통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술 먹은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인 거죠. 그걸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거룩한 열매란 결국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때 맺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에는 저 말씀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성령의 지배가 아니면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있었겠죠. 한 형제가 매일 일어나서 아침마다 첫 마디가 성령님과 교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신과 성령 하나님과의 중요한 약속을 맺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라는 아주 의도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결단이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제 늦게 자서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술, 혹은 마약, 혹은 돈, 시기, 미움,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떠나서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 예배자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 안에는 또 저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네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것, 술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지배를 받게 돼 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게 옳겠니? 좋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인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것에 예배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 가지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되어지는 것인가?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결과이면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어떻게 받는 거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안에서는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에베소서 본문 안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입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르게는 찬양에 몰두하고 집중하면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반대로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인 1닭. 치킨을 시켰을 때 우리는 1인 1닭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사람 앞에 치킨 한 마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1일 1찬양. 하루에 내가 부르고 묵상할 찬양을 원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잖아요.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찬양을 내가 선택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내가 내일의 찬양을 미리 고르는 거죠. 오늘. 그래, 내일을 살아갈 찬양을 한 곡을 고르겠다. 그 찬양으로 하루를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찬양을 틀어놓는 것도 좋은 행동이긴 하지만 그건 수동적이잖아요. 내 입으로 하나님 찬양 여기 틀려져 있죠? 제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죠.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루 하나의 찬양을 선택해서 하루를 묵상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4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지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몹시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가 죄수들에게 다 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두 사람의 찬양에서 이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영적인 착고가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매를 맞는 것처럼 어둠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찬양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의 영적인 어둠을 뚫는 방법은 바로 그 지하 감옥에 빛이 들어왔던 것은 찬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의 교제 방식이 이랬습니다. 서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성도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찬양으로 하고 그것을 화답하면서 그것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찬양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는 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훈련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영적인 부딪힘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찬양하셔야죠. 두 번째, 거룩한 삶이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즉각적인 반응은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의도적인 겁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나는 의도적으로 감사하겠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 충만에 이르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라고 얘기했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받냐면 저기 로마서 8장 28절에 예가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주님은 본인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한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저 약속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바꾸신다는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혹여나 실수할 때도,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약속을 믿게 될 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 세 번째, 거룩한 삶이란 어떤 거냐면 복종하는 삶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게 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뭐 부모와 자녀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대방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 믿는 불신자 남편과 믿는 아내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불신자 남편은 끝까지 뭐 아내를 구박할 수도 있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안 하니까 크리스찬 아내도 나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그럼 그런 남편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비밀은 뭐냐면 이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바꿔 가실 거라는 그 권위를 믿고 그 남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죠. 당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 가실 거를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모세를 원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원망한다 이렇게 말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격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고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또 종과 상전이든 남편과 아내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 그런 관계들이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의 모습이고 또한 성령 충만에까지 이르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저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요, 이 권위에 대해서 무너져 있고 권위에 대해서 반격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도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권위를 봤을 때 싫은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도 싫은 거예요. 복종은 더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보이는 거죠. 그거 다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인간의 죄의 본성 안에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진 그 DNA가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꼰대라는 말들 이거 함부로 쓰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경험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들이 결코 나쁜 얘기가 아니죠.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을 줄 아는 자가 바로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죠. 네, 듣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에 다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삶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연결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역하면서.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있었을 때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찬양인도 이 은사를 가지고 찬양인도를 한다면 주일 예배 찬양인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수요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주일 예배를 도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자꾸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찬양해라 인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도 주일 예배를 찬양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 계속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수요예배가 아직 약하니까 수요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에서 수요예배로 옮겨서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의 뜻은 굽혀지지 않아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그 전부터 알고 있었냐면,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바로 순종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누누이 제가 배웠고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이 순종하는 게 더 낫지. 내가 저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고선 수요 저녁 예배에 가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지나고서 보니까요, 제 인생에서 사역의 경험에서 수요 저녁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영적인 체험들이 정말 많았어요.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았어요. 되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집부리고 주일 예배 하겠다라고 계속 고집부리고 불편하고 수요예배 인도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생각했다면 나는 어떤 걸 얻을 수 있었을까?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란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복종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세 가지가 잘 버텨줬을 때,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에는 그 영적인 뿌리들이 잘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뿌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거룩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주 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삶. 좋은 얘기지. 그렇게 말고요. 여러분이 저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저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한 찬양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서로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다음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